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와 연속해서 스데반의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제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고소를 받았고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스데반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땅에서는 발붙일 것도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언약을 주셨고 또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강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조상들인 이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스데반 집사가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며, 그런데 그 받은 자들이 언약 앞에 언약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짧은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의 조상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여러 조상들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형제를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고 뭔가 자기의 정서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요셉이 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그 화를 촉발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증표로 할례까지 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는 언약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감정대로 형제를 대었습니다. 원래 어떻게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말려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건이 한 줄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원리대로, 언약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9절부터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들이 언약을 사모하지 않고 도리어 요셉을 팔아넘기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서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로 요셉이 서 있는데 그를 팔아넘긴 것이죠.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긴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 한 절로 통해서도 분명히 지금 이 일을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워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면서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룟 유다만 들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고소의 건들이 있었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소문으로 듣고 왔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들어본 자도 있었을 테고, 여하튼 이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팔아넘긴, 예수를 죽인 자들의 장본인임을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신들의 조상,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를 왜 핍박하고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의 빗대고 보면 자신의 그 정체성이 위협을 받아요.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리들은, 그다음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을 다 포기해야 될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9절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놨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팔리운 자와 함께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판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건너가 그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계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요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앞에 매이시고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드님을 내어 보내주시고 그 아드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도리어 죽이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독생자의 그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을 살리시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상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이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그 언약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편으로서 아들을 죽였는데 도리어 그 아들의 죽이심으로 그들을 살리시는가?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비처럼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산을, 자신의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어디서 그 자식을 만납니까? 집에서 만나지 않아요. 아들을 늘 소망하면서 나가 있다가 아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은 아들이 떠난 날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그 아들을 향해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시고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죄악을 밝혀내기를 소망하시고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극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그의 자손이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자녀를 몇 대에 걸치고 나니까 야곱에서 12명의 자녀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예, 스데반 집사가 일부러 숫자를 밝히면서 75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고 민족 단위로 키우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기 위하여서 안전한 조건으로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고,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 중에서도 어디냐면 이 삼각주가 발달한 고센 땅이 가장 먹거리가 풍부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75인을 통해서 400년, 약 430년 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이 나라의 개념으로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으로 인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이 왜 그런 천의 요새이냐? 애굽의 지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애굽의 그 지형을 보면요, 서쪽과 남쪽 일부는, 남서쪽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하라 사막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에요. 거기를 횡단해서 건너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치려고 그쪽으로 돌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애굽의 북쪽은 뭡니까? 지중해예요. 배를 타고 공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침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뭡니까? 동쪽 지역은 산맥이 있어요. 산맥 너머에는 뭐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칠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말고는 애굽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있긴 한데 나일강도 어떤 형태냐면 상류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인데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데마다 거대한 폭포가 5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침략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가장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그 나라고, 또 기후 조건도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이방인으로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어떤 친인척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요셉을 그곳에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신이 이런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측면으로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애굽의 왕에게 보존될 수밖에 없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 이렇게 지켜가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방편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의 조상들인 이 요셉의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으로 파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 팔리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음에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그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요셉을 팔려나가서 자신의 가족이 가장 풍부한 그 옥토로 자기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후손들이 나라로서 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과 신음하는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조상들은 이상할 정도로 요셉에게는 그렇게 고난을 주시지만 유대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당신의 창조의 계획과 방향성을 아담에게 알리셨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언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이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무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유대 조상들이 그러한 자들이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관점에서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계속 내려가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그 상태와 처지를 바르게 안다라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평안하고 태평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아직도 살만하고 아직도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고집을 피면서 나의 계산을 두드리며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판단을 가늠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신이 극도로 절망을 해보고 자신의 스스로 인생의 길을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죄성에 자신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 안의 가능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 안에 소망을 보고 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정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데반을 거기다 세우고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그들은 예수가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존재와 자신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신뢰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도 너무나 편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리고 어리석으면서도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대책 없을 정도로 신뢰해요. 뭘 믿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우 약하고 초라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잘나고 멋진 사람을 선택해서 주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상에서 볼품 없는 자를 하나님 택하셔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마보이 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일도 안 하고 형제들한테 항상 대접받기 좋아하고 꿈까지도 그런 꿈을 꾸는, 그리고 또 눈치도 없어요. 꿨으면 조용히 하고 있지. 가서 몇 차례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쓸까요?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멋지고 잘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가 안 보여준 아들이에요. 얼마나 볼품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선지자가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예 내보내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였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쓸만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기백도 없고 뭐도 없어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자리 잡는 그 위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처럼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형편없이 어긋나고 철저히 무산되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의 정도를 너무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몰락해가는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 있습니다. 볼품없고 세상의 가치를 보면 미약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미련한 자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는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졌지만 교회는 지금껏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볼품없고 연약하고 마마보이 같아 할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로서 굉장히 성실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전권을 맡았고 또 주인의 아내의 누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도 꿈 해몽을 통해서 왕의 신하를 살려놨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바로 복권시킵니까? 아니죠. 잊어버린 거죠. 2년이나 잊어버리면서 옥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왕의 신하가,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요, 우리처럼 요리사가 아니에요. 왕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에요. 왕이 마실 수 있는 것을 총괄하는 자. 그러면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의 말 한마디면 요셉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꺼내놔서 자기의 수하로 두고 쓸 수도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갈 때 기억하겠노라,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형제들한테 팔렸을 때, 또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내려고 했을 때의 그 고난, 그리고 또 옥살이 하는 중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살았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성실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요셉이 그 안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에서 견뎌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복권하는 기간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그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도 발붙일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것들, 하나님의 순수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사방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를 싫어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피부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나가서 젊은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가 얼마나 혐오의 대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저를 불러놓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 안 한다고 그렇게 버텼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죠. 애굽으로 무슨 신분으로 갔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총리가 된다고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성경인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짧은 절 한 절에서 그냥 딱 바로 건너뛰어버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겪어가는 과정들이 순탄치 않아요.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완성하겠다라는 이 말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필요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들이 놓여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낼 수 없음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알았다라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엎드렸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역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로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역사의 자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점 뭡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다 알리셔서 그것이 언약, 그게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들에 대한 약속들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작정대로, 예정대로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다 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되어져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복음이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누가 남 살리려고 아들을 내주냐. 누가 그 아버지 순종함으로 죽는 데까지 가는 그 아들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처음에는 그래요. 본문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일부러 숫자를 밝히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5명이다 라고 이야기 밝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만에 75명이었던 사람이 나올 때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러면 한 대에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한 가족이 24명에서 26명 정도 낳아야 됩니다. 한 여자가. 그럼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뭐만 한 거죠? 막 쌍둥이 포함해서 낳는다고 해도 1년에 하나씩 쭉 낳아도 애기 출산만 한 20-30년 해야, 20년에 30년 정도 해야 한단 말이죠.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데. 맨날 애기 낳고 키우고 애기 낳고 키우고 이거밖에 안 해요. 저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6입니다. 7 낳을까봐 무서워서 수술했어요, 이번에. 사모님 모르게. 사모님 더 낳고 싶은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했냐고 물어보면 애기밖에 안 낳았대요. 맨날 기저귀 간 기억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낳고 자라는 것까지 하나님 돌보셔야지. 24명. 여러분들 자녀 24명 건사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1명, 2명 낳아도 곡소리가 납니다. 애기 못 키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인접해야죠. 부모님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현대 이 젊은 사람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필요 때문에 존재해야 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도 그렇죠. 기쁨으로 자녀를 못 봐주죠.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하여서 이 애굽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430년 동안이나.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복음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는 한 명에서, 이방이었던 아브라함에서 한 명에서 시작되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놀랍게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데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라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보면 여러분의 인생 뜻대로 되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희망차고 내놓을 만하고 남들한테 막 자랑스러운 뭐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연약하고 볼품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미한 우리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억하심이 우리의 이 육신이 붙어 있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태초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길을 쓰고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또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썩어질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거든요. 반드시 나에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없어지고 이런 반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죠? 계속 떠나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두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기독교가 언제 잘못되고 위험해졌습니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위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세가 커지고 재력이 많아지고 또 세상적인 권세에 한눈 팔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위험해졌어요. 교황이 나타나서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은 인간 교황을 의지하면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몇몇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75명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 어떤 사람의 숫자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몰락해져 가는 과정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 진정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의뢰하며 세상의 욕망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남을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서 있는 것이죠. 세상에 다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다수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을 든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볼거리와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들, 우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당황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수여도 우리가 연약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게 설 수 있고 감사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네가 화목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네가 화목하며 살기를 소망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병기든 자와 단 둘이 적진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휘젓고 나옵니다.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서 대혼란이 일어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 군사들이 저기 집결해 있는데 야영한데 2명이 들어가서 휘젓는다. 이거 좀 우리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 교회는 숫자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성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서 가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점검하며 걸으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시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제 아무리 성경에 해박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